오늘은 자녀를 위해 모욕을 참는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뺀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명령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두로는 갈릴리 서쪽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섬으로 시돈과 함께 지중해를 통해 값비싸고 고귀한 물건들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두로는 무역과 그리고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리고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으며 나아가서 작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식민지를 삼았던 그러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을 묶어서 바다를 통해 수운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돕기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 바다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그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로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유다 고을이었던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도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두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두로에 들어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아마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더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여인이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여인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여인이었고 수르보닉의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관계 속에 있는 혈통적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 이방인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로에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에게만 가신다고 말씀하셨다면 두로에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가셨다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두로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외면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보내졌다고 말씀하는 그 소리를 여인이 듣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욱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머리를 까게 되고 예수님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 여인에게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될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야. 어떻게 개에게 자식들에게 줄 떡을 먼저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는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태하는 태도를 따라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그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개인데 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먹이실 떡 그 기적을 다 베푸시고 혹시 남는 부스러기 기적이라도 은혜라도 있으면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부스러기 기적만으로도 제 딸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여인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고자 그 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예수님은 이처럼 개 취급을 하시면서 심한 모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고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시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에 정말 끄트머리 기적,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다 기적을 베푸시고 남은 그 부스러기 같은 기적이라도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에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의 앞날에 축복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들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또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그 모욕 속에서도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부모님의 사랑은 모욕을 참아내는 사랑이었습니다. 첫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욕을 참아내는 부모로서의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뒤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며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지나가실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실 때에 사람들이 야 이제 그만 좀 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만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처럼 자녀들이 처한 상황만 보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또 예수님이 개라고 하든 부모는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잘못해서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와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더 혼날 것이 생각나서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 앞에 저 때문에 죄인처럼 아무 말 못하시고 머리 숙여 계신 모습을 보면서는 너무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저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자식이 학교에서 오히려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셨지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때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돈을 빌려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어머님은 저 때문에 등록금을 빌리러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 돈을 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와줄 형편이 못 되거나 이번엔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 다만 자식이 등록하여 학교만 다닐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은 형제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등록금 고시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등록금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등록금을 빌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어머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당하는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욕을 참아내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을 위해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수르버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빈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잡았을 것이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라고 했다면 입 맞췄을 것입니다. 수르버니게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땅에 얼굴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세배하죠. 그때 큰절을 합니다. 큰절은 두 손을 모으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것입니다. 이는 받는 사람과 절을 하는 사람의 관계가 상하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마를 바닥에 댐으로써 절을 받는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나는 당신 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절은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르버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초분만 기다립니다 하고 자신의 종됨을 자초한 것입니다. 요즘 갑을 관계를 따지는 것이 유행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갑이고, 그리고 수르버니게 여인은 을이었습니다. 요즘 부당한 계약으로 갑인 대기업에게 손해를 보면서도 불미어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중소기업의 을의 관계들이 잘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횡포 앞에 을인 중소기업들은 갑인 대기업들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갑이고 수르버니게 여인이 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땅에 대면서까지라도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타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르버니게 여인의 그 모욕을 참아내는 사람은 끝까지 매달리는 끈질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먼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땅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여인을 개취급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다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고 그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애절합니다. 왜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두로에 가신 이유가 없으셨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가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다고 하셨다면 당연히 이 이방의 땅에 두로에 가실 일이 없었습니다. 두로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수르버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그녀를 무시하고 그리고 모욕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 몰상식한 모습이고 그리고 너무하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상식 이하의 취급에도 수르버니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딸이 낫기만 한다면 애가 개가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마음으로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감수하십니다. 그 모욕의 강도가 더 세어지면 세어질수록 자녀들의 상황이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해결받을 수 없다 생각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더 매달리게 되십니다. 종종 텔레비전에서 난치병에 걸린 자녀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빚까지 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으나 치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으면 이 지오반니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어머니는 이 인육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구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요리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머니의 허벅지 살을 먹은 그 지오반니의 병이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고기 다시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인육을 먹이려고 자기의 살을 빼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버리고 정신을 잃고 맙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지오반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이렇게 오열하는 아들의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지오반니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오반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기독교적인 책들을 써서 여생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주게 했을까요? 지오반니 파피니의 어머니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수로버니게 여인처럼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밑바닥까지 낮아지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 모욕을 참아내며 오직 우리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거룩하여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에게 침찍에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우리 때문에 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말합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향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에 대하여 이토록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신 부모님을 먼저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친부대가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리무진 태워드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좋은 차 한 번이라도 더 태워드리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에 좋은 음식 차려드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좋은 음식 한 번이라도 더 대접하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수백만 원짜리 수의에 입혀드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좋은 옷 해드리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비싼 납고단과 묘지 쓰지 말고 살아계실 때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사실 수 있도록 대접해드리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못해드린 것 아쉬워 눈물 흘리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것 해드려서 함께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지금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모님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실사오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뵙며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부모님들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십니까? 하나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장막으로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 편안한 장막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에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효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